할렐루야, 할렐루야. 1월 27일 화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누군가를 정죄하기보다 항상 저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매 순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짐을 주님께 맡기고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나갑시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르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다시 한번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아멘.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게.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른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합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이 성전에 또 저들의 삶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평강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들이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에 승리하여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사오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사역이 되어 하루 종일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는 저희가 새해를 맞이하여 총동원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에 잃어버렸던 양들이 있다면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성전에 돌아오게 하시며, 예수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것도 바로 성전이었음을 기억해 볼 때입니다. 그동안에 기도하고 또 간구했던 그 대상자를 놓고 아버지께 나아가오니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야곱의 씨름이 있었을 때에 야곱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그 씨름하는 과정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셨던 것처럼, 그리하여 야곱의 입술에 에서를 바라볼 때에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다고 고백했던 그 기적이 오는 주일에도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에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오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것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이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귀한 양약이 되고 우리를 붙잡아주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다 같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산상수훈은 도덕과 윤리에 관련된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어떤 자세와 태도가 우리에게 있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은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비판이라는 것은 크리노라는 단어를 쓰는 걸로 봐서 정죄하다, 심판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한국말로 잘못 읽으면은 criticizing 이래가지고 어떤 진리를 추구할 때 다양한 각도와 관점에서 생각해보고 또 논리적으로 따져봐가지고 진리를 추구하는 것을 보통 비판적 과정이라고 부르죠.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재판관이 된 것처럼 다른 사람, 상대방의 죄와 허물을 이렇게 정죄하는 행동을 여기서 말하는 크리노, 비판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감정이 개입이 되면 비난이거든요. 비난하지 말라 뭐 이렇게 되는데
그 단어도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거를 커버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설명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정죄받지 아니하려거든 정죄하지 말라, 혹은 심판받지 아니하려거든 심판하지 말라. 이게 좀 더 가까워요, 원어의 뜻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풍병자 고칠 때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들 것을 가지고 일어나 가라 그랬을 때에 누가 제일 욕합니까? 예수님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욕을 하지요. 그리고 음해하지요. 왜 그렇게 음해하고 싫어합니까?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에게만 있다라는 것을 저들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신성모독이라 그래서 저 예수가 누구인데 감히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죄사함의 권세를 자기가 있는 것처럼 선포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비판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보기에는 야, 너희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하나님이니까 나는 뭐 해도 되지만 가만히 보니까 너희들이 지금 니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고 있다. 율법을 지키면 구원에 이르는 건 맞으나, 그러나 구원에 이르기 전에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은 너희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건데, 오히려 그 자기들의 죄를 들춰보는 게 아니고 남의 죄를 들춰내서 그것 율법 가지고 너희들이 정죄하고 있다, 심판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너희들이야말로 하나님 자리를 꿰차고 지금 앉아 있는 거다. 그러니 심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니들이 함부로 율법 가지고 심판하지 말아라. 절대로 율법의 의로서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누누이 말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제 5장부터 계속 6장에 걸쳐서 주기도문까지 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었던 차타에 이제 1절로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야고보서 4장 11절에 보게 되면 내 형제들아, 뭐래요? 내 형제들아,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으로 판단하지 말아라. 비방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아라. 만약에 니들이 율법으로 판단하면 율법을 준행하는 자가 아니라 그 율법을 행동하는, 쥐고 흔드는 어떤 재판관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재판관이 아니라 율법을 수행하는 자다. 근데 니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마치 재판관처럼 행동하고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그 4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의거하면 또 이런 말 나와요. 주님 오실 때까지 뭘 하지 말래요? 판단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아라.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아무에게도 너희들이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아라. 나도 너를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또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인데, 이들이 지금 율법 가지고 좀 지킨다고 그렇게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들이 뭐예요? 기도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는 세리와 같지 않게 해주신 거 어떻게 해요? 감사하다. 세리와 같지 않게 된 거에 감사하다. 아니, 기도 중에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정죄, 비판, 그러니까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지금 올라와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을 좀 어떻게 회개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을 좀 어떻게 좀 매를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해주세요. 막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거는 내가 판단자가 돼서 하는 게 아니고,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는 주의 뜻을 묻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마치 판단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우리 부모님은 도대체가 부모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막 정죄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잘못하면 요 바리새인하고 똑같아요. 근데 세리는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왜 세리가 잘났다고 예수님이 그래 세리처럼 되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율법은 똑같이 받았는데 하나는 늘 죄를 짓고 사는 게 드러나니까 율법을 잣대 가지고 내 삶을 비춰보니까 언제나 자기는 죄인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율법을 소위 잘 지킨다는 사람들은 자기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남의 죄가 더 잘 보이는 거예요. 모든 그 율법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들이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막 들이대는 거예요. 아니, 기준 가지고 다 들이대면 안 드러낼 죄가 어디 있어요. 하다못해 이 검사들이 한번 아무나 길거리 가는 사람 딱 잡고 수사하면은 모든 아주 작은 죄라도 다 파헤쳐가지고 기소할 수 있다고까지 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원한 말씀을 어느 누구에게나 들이대면은 다 죄인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율법의 의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게 율법에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죄와 허물로 가득 차서 다 그걸로 들이대면 다 들통난단 말이에요. 안 들켜서 그렇지. 저도 이렇게 말한다고 아니 목사님 죄 없어요? 아니요, 죄 엄청 많아요. 안 들켜서 그렇지. 여러분에게 집에 가면 좀 몇 개 들켜요. 그러면 이제 집에서는 아빠도 그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물어본다고 애들이. 아유, 나도 못하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다 죄인이에요. 그냥 뭐 좀 더 배웠다고, 교통법규 많이 법 잘 지켰다고 의인인가요? 돌았으면 또 이기심이 막 발동해요. 경쟁, 이기심이 새 경쟁이 일어나고, 경쟁의 짐은 루저가 되고, 이기면은 승리자가 되고 떵떵거리고, 그걸 또 세상은 좋다고 또 그 사람을 또 막 대우해주고, 루저가 된 사람은 나는 왜 이게 못났냐, 죽어야 돼 이러면서 막 자기 한탄이나 하고. 그러니 이 세상이 다 그런 식이에요. 세상이 다 그렇게 가다 보니까 전부 죄만 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복이에요. 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더해서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그 의에 대하여 그분이 우리 대신 죽어서 그것을 다 변화시켜 버렸잖아요. 다 죄를 담당해서 가져갔잖아요. 그러니 예수님만이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들 정죄받지 아니하려거든 정죄하지 말라. 예수님도 너 죄 있다라고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이 죄 있다라고 정죄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돌아오라고 그러잖아요. 계속.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티라는 게 원래 나무 조각, 작은 조각을 가리켜요. 그리고 들보는 옛날 집 두 기둥에 이 두 기둥을 이어주는 대들보라 그러죠. 엄청 큰 거. 근데 저게 이제 그 솔직히 저 티, 눈 속에 있는 티, 먼지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오해를 하는데 원래 원어 뜻은 여러분 책에 나와요. 생명의 삶에 작은 나무 조각을 가리켜요. 헬라어에 이 카르포스라는 단어를 썼다고 그러고, 또 들보도 마찬가지예요. 들보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석가래 같은 그런 큰 걸 말해요. 석가래라고 들어봤어요? 석가래 우리말로.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떻게 넣습니까? 또 작은 조각도 눈에 어떻게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데 이게 뭐냐면 이 비유가
다른 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죄와 허물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커서 다른 사람을 볼 때 전부 다 죄와 허물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교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또 얘기, 자기 마음에 의해서 세상이 바뀌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슬프면 세상도 슬퍼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날 비 오는 날 내가 실현당했어요. 그러면 그 비도 막 슬퍼 보이는 거예요. 비야, 너도 내 마음 알지? 이러면서 슬퍼 보여요. 근데 같은 비 오는 날 내가 어떤 여인으로부터 프로포즈를 했는데 그분에게 했는데 받아줘가지고 사랑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집에 가는데 비가 막 소낙비 터지고 막 천둥 막 하고 와, 비가 엄청 쏟아져가고 똑같은 비에 똑같이 옷을 젖고 막 처절하게 가는데 그 마음은 어때요? 그 비가 축복의 비가 되는 거예요. 같은 현상인데 내 마음에 따라서 이게 슬픔의 비가 되기도 하고 축복의 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말이 또 그런 말과 비슷해요. 유사해요. 이 종교적 공의성이라는 게 있어서 이 어떤 경전을 읽으면은 어느 경전이든 간에 그 기본 어떤 종교의 보편성이라 그래요. 진리의 보편성, 공유성 이런 걸 말하는데 어디 가도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논어에도 남이 하기 싫어하는 거, 바라지 않는 것 너도 하지 마라. 그 말이 우리 여기서 말하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하고 유사하게 같이 적혀 있어요. 똑같은 단어는 안 쓰지만 그 내용상으로는 유사하단 말이에요. 이거를 갖다가 그 종교의 보편성, 뭐 진리의 보편성이라고도 얘기해요. 우리가 말하는 것도 다르지만 하여간 마찬가지로 요 3절 말씀도 이 불교의 그 마음에 의해서 이렇게 모든 게 다 바뀌는 것처럼 여기 똑같은 거예요. 내 안에 죄가 대들보 마냥 내 안에 죄와 허물이 너무 크니까 모든 사람들의 그 작은 거, 티라고 그래요. 여기는 작은 그 나무 조각 같은, 자기는 대들보인데 남의 그 조그만한 그 죄 허물이 잘못이 발견되면 그냥 냅다 꽂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이 1절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요? 내가 왜 그렇게 될까요? 내 안에 죄로 가득 차여 있으니까. 근데 여기가 만약에 나는 죄인이요, 내 탓이요 그러면요, 다른 사람 죄 허물을 볼 때 그거 볼 틈이 없는 거예요. 내 거 보느라고. 이걸 사실은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럴까, 회개하는 영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걸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이 커 보인다? 이건 내가 그만큼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 다 그렇게 도둑놈 눈에는 모든 사람이 다 도둑놈으로 보여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도 참 유사한데 그 친구를 보면은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요. 여러분이 저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다 누구를 만나게 돼요? 거의 선교사, 목사, 교수 뭐 이런 사람을 만나지 뭐 술주정뱅이 만나겠어요? 뭐 엔지니어 잘 못 만나요. 성도로는 만날 수 있는데 잘 안 만나져요. 그게 전화번호 다 들춰보면은 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전화번호를 이렇게 쭉 보면은 여러분의 위치에 따라서 그 멤버십이 쫙 들어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거라니까요. 자, 그래서 전부 다 지금 1절을 보완하는 설명으로 계속 2절, 3절, 4절 쭉 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너의 죄와 허물을 먼저 해결해라. 그 다음에 너가 거룩해지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 죄와 허물을 갖다가 뺄 수 있다. 그 말은 뭐냐면 그거를 커버할 수 있다요. 사랑으로 이렇게 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막 분노와 막 어떤 것으로 꽉 차 있는데 상대방을 갖다가 사랑으로 이렇게 싸울 수 있게 절대 못 감싸요. 자기가 지금 막 열받아가고 난리 나는데 누굴 감쌉니까? 그러니 모든 문제의 출발은 나예요. 나예요. 나. 자, 그래서
이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뭘 해라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구하라, 유명한 말이에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게 뭐 땅의 가치나 세상적 가치를 찾으면 너희에게 줄 거다, 그런 말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수준이 높으시니까 다 알 거예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여러분이 원한 소원 성취를 구하라 그러면 다 줄 게가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면 이걸 다 줄 거라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구하라 할 때 좋은 것 주겠다고 나와 있죠. 여기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죠. 아까 7절에 나와 있는 구하라 할 때 그 구하라와 여기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우리죠,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좋은 것이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여기 이 책이 이번에는 잘 써놨더라고요. 좋은 것, 누가복음 11장 13절. 여러분이 생명의 삶 그 뒤로 한 장 넘기면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그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 분명히 여러분 책에도 써여 있어요. 그전에 이런 거 잘 안 써놨거든요. 잘 몰라가지고. 그런데 이제는 앞으로 이렇게 써놓으니까는 이제 점점 이 성경의 원래 본 뜻을 잘 찾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좋은 거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입니까?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내 들보를 빼버리고 남의 티도 뺄 수 있다.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해서 내주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야만.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게 뭡니까? 예수의 의로 내가 채워져 있다는 거잖아요. 왜요? 성령은 이미 예수가 오신 이후에 떠나가실 때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셨잖아요. 생기를 불어 넣어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가지고 생기로 불어 넣을 때 생령이 된지라.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 모여놓고 성령을 받으라 그랬을 때 후 불었다 그랬어요. 네피시예요. 후 불었다 그랬어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성령을 줬다라는 얘기는 이미 뭘 전제하는 겁니까? 십자가의 의의가 전제되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예요. 그게 있음으로 인해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은 니들이 대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이제는 성령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대접할 수 있는 자야라는 말이에요. 왜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강령이다라는 말 쓰잖아요.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 라는 말이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다른 본문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 사랑이 뭐예요? 대접인 거예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할 때 이 대접이 남들이 막 나에게 물질도 공개하고 밥도 사주고 친절하게 하고 이런 거를 받고자 하는 대로 니들도 고대로 해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남에게 사랑을 받고자 하면 너희도 그 사랑을 해라. 그 얘기예요. 사랑이요, 사랑. 근데 그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 사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즉 조금 더 나가면 이제 그 사랑이 뭡니까? 결과론적으로는 구원이잖아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얻는다고 믿는 저들에게 너희들이 십자가의 의로 사랑을 받아.
사랑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는 것, 그것을 너희도 그들에게 하라.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주라.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러니까 복음 증거하는 게, 예수가 누군지를 전하는 게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다. 예수 안에 뭐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전체 본문도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희들은 예수의 제자다라는 말로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오늘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나 결점이 내 눈에 뜨이거들랑, 그게 영적이든 도덕적이든 정신적이든 뭐든 간에 다른 사람의 작은 죄와 허물이 보이거들랑 정죄하지 말고 그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 즉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라.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듯 그에게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너희도 사랑을 받는다. 아니, 이미 너희들은 사랑을 받은 자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된 율법의 말씀이요 선지자가 그토록 외쳤던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게 말씀을 이루는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어떤 기도 제목도 많겠지만 죄와 허물로 허덕이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게 내 남편이든 내 아내든 내 친지든 가족이든 누구든 간에 그에게 가장 대접해 주는 것은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말씀을 이루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좋은 것 주셔서 감동으로 그의 영혼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신다. 그게 오늘 하나님 주신 여러분에 대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대접받고자 한 마음만큼 우리도 남을 대접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죄와 허물에 덮여있던 그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저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을 유통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그 약속 믿고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여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